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어디서 함께하고 있냐면요. 와, 여기가 오륜교회 청년부, 대학부, 리더십 수련회에 지금 와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러분들 다음 세대 리더십의 우리 리더십들의 모습입니다. 야, 오륜교회는 걱정이 안 된다. 걱정이 안 되겠구만. 이 지역은 이 리더십들이 있기 때문에 꽉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청년들 사이에 살펴봤는데 청년인 줄 알았으나 타이를 굉장히 지금 아주 잘 메고 계신 한 분이 있어서 딱 보아니 청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우리 오륜교회 청년들의 든든한 멘토이신 우리 주경훈 목사님 함께하고 계신데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청년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아니, 오륜교회 하면 많은 분들이 청년들의 열정이 뜨거운 걸로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청년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지,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마음을 쏟고 계신지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륜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대학생들 우리 가운데 특별한 정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니엘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대학생들이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지닌 청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와우, 간결하고 굉장히 명료했습니다. 여기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니엘들이 모여 있고 요셉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 기대가 되고요. 한국의 미래와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가 우리 다음 세대의 어깨에 있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 도움을 드리고자 기꺼이 이곳까지 달려와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강사님, 오늘 멘토님은요, 영과 육의 트레이너세요. 진짜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그냥 짧은 소개 여기서 하지 않고 바로 모셔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죠? 네, 좋네요 오늘. 네, 예. 좋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두 분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오늘의 멘토 이성호 목사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이요, 뭐 청년들을 위한 사역 그리고 일터 사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하지만 또 특별한 타이틀이 하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부끄러우시겠지만 쑥스러우시겠지만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저는 홍대에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 코치입니다. 네. 오, 이게 분위기 왜 목사님이 크로스핏 잘하면 안 돼? 왜? 그러니까. 몸이 좋아요. 예. 아니 몸이 좋아요. 좀 단단해요. 이따 끝나면 영상 찾아봐요. 장난 아니야. 진짜 목사님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근데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강연을 듣기 앞서가지고 크로스핏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건강 때문에 제가 39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운동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요. 가장 좋았던 게 이제 회원들 만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그러다가 자격증을 따게 됐고요. 제가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동기는 약간 신앙적인 그 동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교회 안에만 있는 것보다 좀 세상으로 가고 싶다. 와우. 그런 고민하다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두드렸더니 열렸습니다. 예. 취직을 하게 됐고 와. 지금은 인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또 다양한 방법 중에 다양한 피조물 중에 한 분이신 우리 오늘 정범균 씨,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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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오늘 저희 다음 세움의 브릿지가 되어주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과 목사님과 또 저희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따가 아무튼 잘 전달을 해주세요. 아셨죠? 오늘도 멋진 시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호 목사님의 다음 수업의 타이틀은요. 너무 좋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박수로 바로 모셔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시고요. 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모태신앙 뭔지 아시죠?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야만 하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집안은 아주 그 빡센 모태신앙 패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목사님이 10명 있습니다. 대박 많죠? 선교사님 2명, 다 합해서 12명의 사역자, 부담스러운 패밀리, 만나기 싫은 가족.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반드시 교회를 갔어야만 합니다. 안 가면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신데요. 엄청 무서우셨어요. 제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아주 그냥 험악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무서워서 교회 열심히 갔는데요. 문제가 뭐였냐면 저는 교회를 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정말 싫어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죽일 학교라고 불렀고요.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싫어했고요. 설교 되게 싫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전도사님 설교하시는데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나름대로 웃기려고 하시는데 마음이 아팠어요. 또 두 번째 이유는요.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봐도 다 구라가 아니 그냥 다 뻥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싫었어요 이게. 설교가 얼마나 따분하고 지루한지 열심히 잤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회를 빠진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제가 10대를 보냈고요. 1992년도에 대학을 갔습니다. 9학번입니다. 또 대학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국 대학은 주로 이제 공부 안 하고 술만 마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MT 가고 OT 가고 동아리 활동하면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또 대학부 올라가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성가대 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왜요? 장로 아들이니까 또 안 하면 불안하니까 이중생활의 대가였죠. 다방면에 능통했던 못하는 게 없는 종교생활이면 종교생활, 쾌락생활이면 쾌락생활 다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요 1993년도에 25년 전에 대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수련회 한번 잘못 갔다가 정말 슬프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은혜 받은 사건. 십자가가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그때 제 인생이 하나님께 낚여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리더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요 절대적인 부르심이에요.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을 발하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게 답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빛이 되도록 노력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빛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빛은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뭐예요? 이미 빛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빛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좀 두 번째 짓궂은 질문인데, 빛이시라면 어떻게 좀 빛을 발하고 계세요? 이건 좀 어렵죠?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빛은 빛인데 그럼 빛을 발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약간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솔직히 말하면 빛을 막 발할 때보다는 우리가 좀 안 발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니까 빛은 숨길 수가 없대요. 빛은 반드시 드러난대요. 예수 믿으면 빛이에요. 근데 실상은 우리 삶을 보면 좀 꺼진 것 같아요, 불이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주 본질적으로 빛을 못 발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예수 믿으면 빛이에요. 빛이라면 발해야 돼요. 근데 빛을 못 발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다면 예수를 지금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잘못 믿었습니다. 저는 20년을 잘못 믿고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를 잘못 믿었어요. 저는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놀라운 걸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그게 뭐였냐면, 내가 비록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빠진 적이 없다 할지라도요, 제가 은혜 받고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25년 전에 수련회 가서 인격적으로 십자가를 알기 전에 죽었더라면요, 저는 확실하게 지옥 갔더라고요. 저는요, 모태신앙 불신자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넌 크리스천이었더라고요.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삶 속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을 못 발하는 이유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를 잘못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을 가리켜서 죄송하지만 가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도 교회 다녀요. 모태신앙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드려요. 할 거 다 해요. 진짜처럼 보여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짜예요. 가짜도요, 은혜 같은 거 받을 수 있어요. 가짜도요, 신비한 영적 체험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목사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선교사 할 수 있어요. 가짜도요, 찬양인도 할 수 있어요. 가짜도 설교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대요. 놀라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죠. 아니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왜요? 그 사람이 가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짜도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긴 다 믿습니다. 예수를 믿긴 다 믿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짜 크리스천은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가짜 크리스천은 핵심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믿긴 믿지만, 예수도 믿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중심. 그 믿음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자기중심으로 믿고, 예수를 믿지만 자기중심으로 믿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열심을 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요. 근데 결국 누구를 위해 믿냐면 나를 위해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 믿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 왜요? 내가 복 받아야 되니까, 내가 잘 돼야 되니까, 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내 소원 성취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어야 되니까, 내 길이 열려야 되니까, 만사 형통해야 되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기도원을 지나갔는데요, 기도원 이름이요, 만사 형통 기도원이에요.
그게 가짜의 특징이에요. 나를 위해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계셔야 돼요.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내 것을 채워주셔야 되고, 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를 힐링해 주셔야 되고, 나 때문에 계시는 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짜의 특징이에요. 거룩해 보이지만, 열정은 있지만 결국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믿음으로 예수 믿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짜입니다. 특히 한국은요,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잖아요.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복 받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복 받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이미 잘 되신 겁니다. 근데 이런 기복신앙이요, 요즘 세련되게 등장했습니다. 번영주의 신학, 성공주의 신학으로 등장해가지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요, 현대 교회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강의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책이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는지 몰라요. 뭐 하나님 방법으로 공부했더니 좋은 대학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사업했더니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강의가요,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인본주의적 복음, 인간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도 하고 기도 열심히 하시죠. 근데 막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번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면 우리는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도 그들의 신을 부르죠. 정성을 바치죠. 근데 모든 다른 종교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신을 부르죠? 자기의 뜻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학교에 부흥회하러 갔는데요, 그 학교에 이런 게시판에 글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몇 명, 고대 몇 명, 연대 몇 명. 그리고 저한테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애들이 좋은 대학을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좋은 대학이 축복이라면 상대적으로 안 좋은 대학은 저주받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도 예수가 축복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좋은 데를 가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건강함이 축복일까요? 그럼 몸이 불편하면 저주받은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도 예수가 축복이고 내가 불편해도 예수가 축복입니다. 저는 저희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기중심의 가짜 크리스천들은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이런 자기중심의 가짜 믿음은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백날 그렇게 예수 믿어봤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자기중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냐면 결국 이런 가짜 믿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 기준만 생각하죠.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말, 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죄의 열매고요, 죄의 본질은요,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입니다. 창세기 3장 보면 하와가 선악과 먹었죠. 뱀이 유혹했죠.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죄가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 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가요, 올라가는 구조예요, 내려가는 구조예요?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구조예요.
다 하나님이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1등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입니다. 공부도 1등, 사업도 1등, 연예인도 대상, 올림픽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죠. 치열합니다. 경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공부 잘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생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이 어려우니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헬프미, 가짜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 프로그램이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대가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가짜는 자기 중심이죠.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요. 믿긴 믿어요. 근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어떤 내용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라는 겁니까? 몰라요. 근데 믿는데요. 그래서 왜 믿냐고 물어보면 천국 가야 된대요. 좋다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삑사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즘 이 시대 속에 인터넷 사이트 가입하죠? 뭐 이런 이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버, 다음 가입하잖아요, 그죠? 가입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이디 만들고 비번 만들고 인적사항 적잖아요. 이름 적고 주소 적고 생년월일 적고. 근데 어떤 사이트든 간에 가입이 완료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절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관 내용 동의합니다. 체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체크 안 하면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약관 내용 꼼꼼히 다 읽으시고 체크하시는 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체크는 했어요. 일단 천국 간다고 하니까, 교회 가면 예쁜 여자 있다고 하니까 일단 믿긴 믿어. 근데 약관 내용이 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지독하게 나밖에 모르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주인인 내가 왕인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면 아주 끔찍하게, 아주 무시무시하게 나의 죽음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 개발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 위안의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죽음을 만나는 종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꿈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욕망이 사는 게 아니요, 내 욕심이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요,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정신 나갔죠?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모든 다른 종교는 자기를 위해 살려고 신을 믿습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 신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 이후에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 예수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면요, 나의 죽음을 내가 맞이하고 다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아멘.
복음이 뭘까요? 복음. 복음이 영어로 굿뉴스죠. 기독교는 복음을 믿는 종교인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복음의 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국도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나 천국은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가치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복음의 당연한 결과예요. 복음을 믿는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고 복음을 믿는 자가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신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가,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예수가 왕이시다. 예수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종교예요. 이게 왜 굿뉴스일까요? 이게 왜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왕인 게 뭐예요? 내가 왕이면 죄예요. 내가 왕이면 죽어요. 내가 왕이면 망해요. 그런 나한테 복음이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왕 아니야. 진짜 왕이 계셔. 그분이 예수야. 이게 굿뉴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죽어요. 내가 주인이면 망해요. 그런 나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너 주인 아니야. 진짜 주인이 계셔. 예수가 주님이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왜요? 인간은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아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듣기 싫은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듣기 싫은 좋은 소식이에요. 음식으로 따지면 정말 맛없게 생겨서 똥이야, 똥. 맛없어. 보기만 해도 역겨워. 토가 나와. 정말 안 먹고 싶어. 근데 먹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신비예요. 헤롯 왕이요,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너 별 봤냐? 왕 났다 이러니까 헤롯 왕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애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혼자 왕 되려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인간은요, 자기가 왕 되고 싶은 거야. 기독교는요, 이런 인간의 본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정면 충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이고 내 인생의 왕이 나로부터 예수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가짜가 진짜가 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해야 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는요, 죄 용서받는 기도의 립 서비스가 아니고 회개의 원뜻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른교회 청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너무, 그러니까 진짜 예수만 증거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 여러분들, 저도 진짜 참 별짓 다 하다가 이렇게 목사랑 많이 싸우다가 목사랑 결혼했는데, 진짜 한번 진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면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그냥 진짜 편한 삶이다. 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진짜 좋은 삶이다. 예, 좋죠. 이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목사님, 오늘 저희가 이제 질문을 좀 받고 네네. 이제 목사님 답해 주실 때 많은 퀘스천들과 많은 고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있을 텐데 네네. 또 명쾌하게 깊이 있게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목사님께 많이 여쭤봐 주세요. 아셨죠? 네, 우리 범균 씨. 네, 네, 그렇죠. 이제 브릿지가 되어 주셔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의 좀 빛이 되어 주시고 진짜 질문이든 가짜 질문이든 답을 좀 다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고민이 있다. 진짜 고민도 되고 가짜 고민도 저희가 좀 들어볼까 하거든요. 일단 고민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제가 직접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 이게 팔꿈치들 왜 네, 우리 여기 옆에 저 친구 잠깐 저 가볼게요. 네, 저기 다녀와 지금 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 친구는 고민이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저희가 방송 날짜가 네, 사실 저희 방송 날짜가 이제 3월이지만 3월이지만 지금 현재 2월입니다. 춥죠? 2월인데 와 그쵸? 반팔 반바지예요. 한 번만 일어나 네.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네. 반바지라고? 예, 반팔에 반바지예요. 마이크 좀 잡아봐요. 우와. 이 친구는 지금 속에 불이 많아요. 나 되게 추운데. 이 친구 지금 진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 이쪽으로 좀 오셔서 잠깐 좀 제 옆으로 좀 와봐요. 괜찮아요, 괜찮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네, 저 김영광이요. 우리 영광 씨. 영광이 영광 씨 지금 대학 모태- 다니세요? 아니면 뭐 모태신앙이다. 직장 다니세요? 대학이요. 대학교 다니시고 계시고. 왜 반팔 반바지예요? 지금 2월입니다. 일단 그거부터 좀 알아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네, 잠깐 조금 이쪽으로. 네. 지금 제작진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우와. 반팔 반바지일까? 이 2월에. 나는 니트 입었는데 패딩 입고 계신데 우리 감독님들. 네, 그리고 지금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입니다. 왜 근데 반바지와 반팔을 춥긴 춥나 봐요. 반팔 두 겹입니다만. 왜 지금 알려냈어. 본인 오늘 의상 컨셉이 뭡니까? 밖에 나가면 추운데 안에는 히터를 틀기 때문에 따뜻하잖아요. 네, 그렇다 그래도 지금 이 안에까지 오는데도 추웠을 텐데 주변에 아니. 잠바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주변에 잠바가 전혀 없고 괜찮아요 지금? 네,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진짜 고민을 좀 들어볼게요. 그러게요. 네, 의상 고민 말고 네. 지금 살면서 요즘 가장 고민 있는 거 어떤 게 있으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저도 이제 모태 신앙 생활을 해 왔는데 지금 제일 고민인 거는 목이 마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신앙적으로 한때는 목이 말랐는데 그게 이제 채워져서 목이 안 마른 게 아니라 채워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아서 그게 제일 신앙적으로 고민인 것 같아요. 질문은 또 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러게요. 배가 고프지 않다 그런 거 치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저 또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도 항상 배가 고파요. 저도 항상 고파요. 자, 신앙적으로 이 목마름이 지금 없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제가 아까 강의 때는 믿음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가짜와 진짜 믿음. 근데 사실상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의 문제에 빠져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는 거 알죠? 성화. 성화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수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저도 그랬고 가짜 성화를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가짜 성화가요, 이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짜 성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익숙한 가짜 성화는요, 목표점을 딱 던져줘. 그게 뭐냐면 너 예수 믿어? 너 은혜 받았어? 그럼 바뀌어야 돼. 너 변해야 돼. 이런 목표를 던져줍니다. 너 얼만큼 바뀌었니? 덜 거룩하면 더 거룩해야 돼. 덜 사랑,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목표가 생겨. 나 바뀌어야 돼. 그래서 바뀌기 위해서 뭐 해요? 또 이렇게 배웠어요.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훈련 받고, 열심히 제자 훈련 받아. 그러면 바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하잖아요. 이렇게 리더 수련회까지 오면서. 근데 놀라운 게 뭐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자기가 놀랄 정도로 하나도 안 바뀝니다. 절망해요. 이게 뭐지? 나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도 안 바뀌지? 어느 순간 딱 가면 바뀐 줄 알았는데 내 성질 그대로 나오고요. 내 습관이 그대로 나와요. 깜짝 놀래요. 그때부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하고요. 어느 삶에 빠지냐면 위선적인 삶에 빠지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이젠 더 이상 힘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짜 성화 때문에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이건 가짜예요. 진짜 성화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너 바뀌어야 되라는 목표점을 던져주지 않습니다.
성화는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 중심의 성화예요. 진짜 성화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목표예요. 그냥 주님 알고 싶은 거예요. 알기 위해 뭐 해요? 방법은요, 가짜는 내가 바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진짜는요, 하나님 알기 위해 주님과 교제해요. 교제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내가 바뀌었다? 아니요. 교제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성화는요, 내가 더 뛰어난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요? 몸부림을 치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계명 지키려고 좀 몸부림을 쳐요. 내가 바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형제가 제가 볼 때 이런 가짜 성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좀 자유하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 알아가는 목적을 삼아서 천천히 주님 사랑하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우. 저희가 아, 다른 예. 친구분을 또 잠깐 고민을 좀 만나볼게요. 네네. 속 시원하게. 또 계세요? 저희가 저랑 눈들을 피하시기 엄청 시작하는데 피한다. 장난 아니야. 그냥 옆에 갈라지네.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우리 아이고. 네 일어서셔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5살 25이시고 성함은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정민 씨. 우리 지금 대학교 다니시고 계시고 대학교 졸업하고 현재 지금 교직 임용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명고 씨 네. 선생님 어떤 선생님? 체육 선생님 준비. 아 체육 선생님. 우리 또 원하는 게 좀 비슷해요. 크로스핏이고 여기는 이제 공교육적이고 저기 좀 사교육이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 공과 사가 지금 만났는데 그러네. 연합회장이네. 신앙적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내 삶적으로도 좋고 가장 고민되는 분, 내 인생에 지금 가장 고민 어떤 거예요?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처럼 목태신앙으로 자라서 대학교 와서 정말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돌아온 지 한 2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지금도 조금 여러 사람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부 사람들이랑 섞이고 이러다 보면 조금 밖으로 되게 많이 세상적으로 많이 변해 있었던 저의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친구들을 오랜만에 또 만나면 조금씩 흔들리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 때문에 좀 가끔씩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신앙적으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선생님으로 만약에 된다고 해도 회식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아직까지 조금 더 못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상적인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됐을 때 직장 회식 문화라든가 내가 자꾸 세상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쉬운 점은 뭐 일단 그런 친구들 카톡 차단을 하는 게 가장 빠를 것 같고, 아직 회식 문화는 아직 입사를 못했는데 뭐 그런 걱정부터 하나 싶은데, 사실 이런 고민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요. 세상으로 유혹하는 이 친구들의 관계,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 어떻게 해야 나를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까 제가 강의할 때 그 1번이 나는 빛인가, 2번이 어디에서 빛인가였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제가 볼 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빛을 못 발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라는 현장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다음에 다 빛들끼리 모여 살아요. 우르르르르. 또 그렇게 또 우리는 배웠어요.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불 받으세요 막 이런 다음에 은혜 받으면 교회에서 죽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은혜 받으면 세상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고립됐다라는 건데, 저는 형제가 계속 세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빛은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빛들끼리 몰려다니면 타락해요. 세상으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일을 시작했냐면, 제가 교회에만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지만 그 말씀은 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향한 말씀인데, 저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직을 결정하게 된 거예요. 한번 나가보자, 나도 세상으로 들어가 보자. 가니까요 저도 회식 문화 있습니다. 저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는 못 드렸지만 막년에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표기 때문에 이 위하여 제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술도 많이 삽니다 제가. 물론 흥청망청 같이 놀자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세상에 들어가서 그들과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물론 같이 안 놀기 위한 그런 좀 약간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같이 안 놀아도 친구 될 수 있어요. 진실하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로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힘드세요. 그냥 네. 계속 힘드시면 돼요. 네. 제발 교회로 탈출하지 마세요. 와우. 저희가 우리 네. 이번에는 여성분을 한번 네, 만나볼게요. 맞아요. 사실 이거 깊은 주제여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고도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성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실지 다들 지금 네. 엄청나게 시선을 우리 옆에 계신 분 잠깐 마이크를 잡아주시고 네 자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이분은 뭐 마이크만 잡았을 뿐인데 그러게요. 반응이 장래가 웅성웅성됩니다. 그러게요.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93년생 김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유진 씨. 네, 유진 씨 지금 대학 다니세요? 네. 대학교 다니고 계시고 유진 씨는 어떤 게 가정, 연애, 뭐 교회, 나의 사회생활 많은 것 중에 어떤 분야가 지금 한 분야를 선택하는데 어떤 게 지금 가장 고민이세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고 싶거든요. 제가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소망인데, 목사님은 남자이시지만 그래도 화목한 가정에서 사모님과 이렇게 어떻게 함께하면서 좀 그런 크리스천 가정을 세워가시는지 좀 자매 입장을 이렇게 많이 바라봐 주시면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화목한 가정이요. 제가 볼 때 그 교회 생활보다 힘든 게 가정 생활 같습니다. 진짜로. 목회보다 힘든 게 그러니까 좋은 목사 되는 것보다 힘든 게 좋은 아빠, 좋은 남편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주례 같은 거 할 때 이제 제가 되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면은 그 에베소서 말씀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 있죠.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남편이 가정의 머리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어떤 아주머니께서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고요? 그럼 전 목이에요. 이러면서 막 흔들게 막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이건 진짜 아주머니의 이 연륜에서 네. 나온 거야. 그래서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사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이 실제가 될 때 행복할 수 있고요. 또한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좀 불공평하지만 아내한테는 복종, 남편한테는 사랑.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남편들은요 아내를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에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남편인데 내가 권위가 있는데 아내가 나한테 복종해야 되는데 나는 죽으래요. 이게 뭐지? 그럼 권위 있게 죽어야 되나?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서로의 그 기능적인 측면,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남자로서의 기능, 여자로서의 기능을 존중해주고 그거를 잘 서로 이렇게 섬겨줄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요. 가정이 화목하는 것은 서로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만들어서 시작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여자로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 전성기가 지나면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존재가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여자가 결혼하고 나의 어떤 기능을 여자로서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를 잃는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합당하신 그 기준을 내 안에 가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내가 앞으로 가던 뒤로 가던 나를 그냥 인생을 지탱해주는 그 정체성이라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아직 애 없거든요. 결혼한 지 5년 차인데 애를 막 갖고 싶기도 한 적이 있고 어떤 때는 애 없이 이렇게 선교 다니는 게 너무 좋기도 하고 여러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 애 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애 안 될 것 같아요라고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는 흔들리지만 내가 이것과 관계없이 그냥 나로서 주님 앞에서는 나로서 정체성이 확실하니까 다른 어떤 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여성으로 30대가 되고 또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그 기쁨으로 지탱해 주실 거예요.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네. 이제 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감사해요, 원균 씨. 네. 오세요, 자리로 와주세요. 오늘도 진짜 아주 살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웠어요. 네, 진짜 근데 네, 약간 손을 들고 하신 분은 없었지만 네, 막상 저희가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직접 물어보면 진실한 고민, 그 다음에 진중한 고민이 어느 때보다 좀 많았던 맞아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리고 정범균 씨도 진짜 개그맨이 맞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웃겨요? 이 시간밖에 제가 할 게 없어요. 너무 웃겨. 진짜 개그맨한테 웃기다는 말이 참 그렇죠. 진짜 웃겨. 진짜 개그맨. 진짜 너무 네, 웃기지 않아? 고맙습니다. 이제 얼굴만 봐도 실실 웃음이 나서 진행이 안 되네. 큰일 났네. 이제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한 시간이 왔는데 저희가 늘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세대를 정말 잘 세우기 위해서 또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게끔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노하우들이 필요한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어떠한 생각, 어떠한 패러다임이 필요한지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나 노하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다음 세대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걸 제가 물어보면 정말 신기하게 진리를 원하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정말 그 진짜를 알고 싶다. 제가 볼 때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복음을 네. 가르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생활에 대한 그런 정말 깊이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네.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네, 네. 밥 먹고, 맞아요. 밥 사주고. 맞네. 그러니까. 네. 목사님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언제 말씀이 끝날지 몰라서 우리를 되게 긴장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으세요. 보통은 이제 문장이 언제쯤 종료된다 이렇게 알면 이제 제가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밥 사주고 밥 먹고 그러니까 계속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런 네. 게 말씀이 좀 끝나시지 않는 게 네. 이게 볼 땐 제가 볼 땐 좀 직업병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왜죠? 헬스장이나 이렇게 크로스핏 운동하시는 분들은 네. 항상 회원들한테 네. 하나 더, 그리고 그 사람 하나 더 하면 하면 2개만 더. 그 말을 그러게. 그런 느낌으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너무나도 또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내내 이렇게 곱씹어보면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진짜인가 나는 가짜인가. 근데 주님 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 행위로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 중심이 되면은 언제나 매일매일 내가 진짜인 것 같으나 가짜인 것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우리는 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막 이렇게 목사님 얘기하셨다. 와 이제부터 진짜 망했네 어떻게 살지 뭐 이거보다 사실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잘 새겼으면 좋겠고 또 다음 세대로 인하여 고민하시는 세대들도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진리, 진짜를 맛보면 다음 세대들이 움직이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나도 귀한 시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